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보정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정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은 첫 번째 권위를 상징한다. 권위, 즉 진품을 보정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우리는 거짓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정하시는 보정품이 보정서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내 것이라는 소유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학교에 가면 물건에다가 항상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급에 40명, 50명, 60명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이름을 적고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는 표시로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장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 우리를 인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에 동조하게 된다. 동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임을 이해하고 고백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그 자신을 인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름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못나고 어리석었다고 빛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탕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품에 품어달라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바퀴벌레가 햇빛을 피하고 불빛을 피해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미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안전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저주와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를 져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비록
우리 육체 속에 더러운 타락의 피가 아직까지 흐르고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원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때를 따라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변덕스럽거나 악독한 분이 아니라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 꼭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 눈이 떠있다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라도 민족도 백성도 방언도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재 여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반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펼쳐나가시는지를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어.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계속 살피고 질문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교역자와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자리에서 영생을 받는 자로 자기를 비우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보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정이 나오죠. 보정. 성령님 나오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크게 그려볼까요? 하나님. 보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샀는데, 나의 것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치러야 하는 일부, 즉 미리 치르는 것입니다. 미리. 그런데 그 치르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지불할 것과 동일한 일부분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치르고, 곡식을 빌렸으면 곡식으로 미리 내가 이만큼 빌렸으니까 곡식 일부를 주면서 나중에 내가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건강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주지 않고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정의 의미입니다. 보정. 네. 그죠? 보정으로 돈을 주신다 안 하고, 보정으로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정으로 누구를 준다고요? 성령님.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보정,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가치, 그 맛을 지금 여기서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주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질문해 보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님으로 인친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나라의 동일한 기쁨, 동일한 평안, 동일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맛보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성령님은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했죠? 보혜사. 보혜사인데 그 뜻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도자, deliverer. 다음에 위로자, comforter. 세 번째, 헬퍼, 도우시는 분. 네 번째, 상담자, 카운셀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모를 때 주님 상담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 오신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죠. 또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이 추수하기 전에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습관이라기보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익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빻아서 빵을 구워서 맛보지요. 맛보면서 올해 농사의 맛이 그 맛의 정도에 따라서 풍년이다, 흉년이다, 그것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의 어떤 평안함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밖에 모르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 고통들을 견디어내는 것. 그 고통들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 그 충만함을 지금 여기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동영상을 볼 때 그냥 바로 틀지 말고요. 거기에 더보기를 눌러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 성령님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치신 보정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갖추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불할 그 일부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으로 인치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경험과 내 어떤 세상의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분은 저런 환경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이 나오지, 복음이 나오지, 진리가 나오지 하는 그러한 훈련과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구절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가시는 그 과정들을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진정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고 함석헌 선생이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백성.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거창한 것 같습니까? 시뻘건 괴물이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고집에 빠져 있는 것,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이고 진리를 떠난 모습임을 깊이 자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그 은혜에 침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언정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그 말씀이 세상 근심과 나의 아집을 통해 막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